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가치 기준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오랜 기간 그 사회에서 옳다 하며 이어져 왔던 가치 기준은 더 이상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개인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틀리다 하면 틀린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행동 양식을 이끌어줄 올바른 사회적 전통과 가치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피해를 입지 않고 평화스럽게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덕목이라면 어떠한 생각이든 그것이 현대사회의 최상의 가치 기준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최고의 덕목이라 말하는 그것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죄의 근원이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가치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라는 내가 만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을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넣어서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품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속에서 어떠한 이해를 구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된 기준 안에서 말씀이 이해될 때 그 의미가 오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은 다른 결론에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또 우리에게 감동의 결론으로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결론과 중심 주제와 다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통하여 가급적 많은 품꾼들을 불러서 저들이 그날에 필요로 하는 임금을 모두가 차등 없이 똑같이 받도록 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천국의 기준입니다. 품꾼들을 불러온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을 불러온 시간들이 각각 달랐지만 모든 품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한 금액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는데 그 상당한 금액을 영어적 표현은 whatever is right, 너에게 정당한 금액을 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가 표현이 아니라 정당한 올바른 금액을 너에게 주겠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꾼들 중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제시받고 일을 시작한 품꾼은 제일 일찍이 나와서 뽑혔던 품꾼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품꾼들은 그저 정당한 금액, 그 금액을 주겠노라는 약속을 받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일꾼들은 오늘 하루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어느덧 결산의 시간이 왔을 때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 품꾼을 찾던 그 주인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보편타당한 기준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이른 아침에 나와 품꾼을 고르고 또 품꾼을 찾고 있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포도원 주인 본인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는데 마침 일찍 나와 있는 품꾼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품꾼들과 정당한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제일 일찍이 나와 뽑혔던 품꾼들은 자신들이 일찍 나왔기 때문에 뽑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심지어 오후 3시와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장터로 나가서 품꾼을 계속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품꾼들을 계속 데리고 온 것을 보면 분명히 포도원 주인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게 되었을 때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품삯을 받게 되었는데 1시간만 일한 품꾼들이 하루 품삯 전체를 받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와서 하루를 온전히 채운 품꾼들은 내심 더 많은 품삯을 기대했으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받게 됨을 보고 주인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를 나중 온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와서 일을 시작한 품꾼은 약속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차별이 느껴졌기에 주인을 원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망의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일꾼이 처음 시작할 때 주인과 맺었던 그 약속을 그 일꾼이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새롭게 주인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맺었던 약속 관계를 벗어나 다른 일꾼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에 다시 적용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내가 주인과 약속된 처음보다는 품삯을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택하여 준 고마운 주인이었는데 일을 마칠 때에는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악한 주인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누가 바꾼 거예요? 그 품꾼이 스스로가 그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포도원 주인도 품꾼에 왜 우리와 같게 하였느냐는 말처럼 모든 품꾼들을 똑같이 대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우해준 그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개인의 노동력의 차이를 품삯을 결정하는 가치 기준으로 두지 않았고 사람의 생명을 동일하게 보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인의 정당한 금액의 이 정당한 기준은
사람이 하루를 살기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최저임금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품삯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금액이었습니다. 정당하다는 기준이 원망한 품꾼들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차별적으로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생각한 정당한 금액은 그 한 생명의 가치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절대량, 우리로 사회적으로 말하면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절대량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정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정당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줄 때 보셨던 그 생명의 가치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과 15절을 보면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처음 온 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선택받은 기준과 포도원 주인의 선택한 기준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기준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이 일찍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나간 것은 아침 일찍부터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불러서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품삯에 필요한 품꾼이라면 누구든지 데리고 올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너무도 선한 것이었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류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온 자들이 자기들의 선의 기준과 포도원 주인의 선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들과 맺은 약속은 신실하게 이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의 방식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속하신 생명의 가치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틀리다고 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나는 악하다 여기고 나는 그저 나의 선함대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기 때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는 일찍부터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일찍부터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복을 받은 것일까요? 만약 신앙생활이 희생이요 고통이었다면 가급적 늦게 구원을 얻는 것이 고생을 적게 하고 받은 것이니 행운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더 먼저 받고 누리고 있게 하신 것이기에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의는 사람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어필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기준의 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품꾼이 실수하고 그 은혜의 주인을 원망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것은 주인의 절대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상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구원의 비밀들은 우리에게 올바른 은혜의 축복으로 나를 누리게 할 것이고 그 올바른 축복의 비밀들을 정직하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가항력적이고 또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그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다른 조건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어떠한 다른 조건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기준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비밀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크게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